오늘 낮 예배는 선교사님들의 포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 예배가 우리 일부 예배잖아요. 이 새벽 예배 메시지가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 메시지를 주일 강단 메시지로 일주일 내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 잡은 자에게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언약을 선포하고 있고 마지막 미션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이 5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언약을 잡고 5가지 미션을 잡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왜 고통이 올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 인본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이 돈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한대요. 이 말은 돈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그랬습니다.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요즘 금융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다 만몬 신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뭐 온갖 중독이 많습니다. 인터넷 중독. 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가 고통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필요한 거죠. 왜냐? 이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우리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업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죄와 저주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뉴스를 들어보시면 끊임없이 이 저주가 죄악이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흘리신 5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망대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 쓰는 것이 망대입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에 곳곳에 망대가 있더라고요. 그 망대가 횃불을 들어 올리고 신호를 보내고 그 망대가 모든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망대가 서 있어요. 제주도 곳곳에 망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고 또 전술을 보내고 연기를 피워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신호를 보내는 데입니다. 이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 성취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망대를 세우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요즘에는 계속 선포하는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망대를 세우라.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9가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 시대를 살려라. 그것이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38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나라는 지금 속국되어 있는데 로마를 언제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킵니까? 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어디 임합니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망대입니다. 내가 되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임마누엘 누리고 망대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망대, 이미 답을 찾은 망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어진 완성된 망대, 감람산의 천국 시민권, 천국 열쇠, 천국 복음을 가진 천국을 누리는 예배 성공자의 망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게 임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망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망대입니다.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서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망대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5가지로 오늘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전 그리스도 언약과 미션. 예수님은 사후 약방문으로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졌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성취된 거지.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까, 타락하니까 사후 약방문으로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각 나라 가문의 오래된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 가문 오래된 전통이 있거든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오래된 겁니다. 이걸 흑암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놨기 때문에 임마누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뤄놨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더 은혜 받고 복음을 더 깨닫고 보니까 저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임마누엘 계획 속에 있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만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늘나라 법이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양을 잡으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말씀이 고난받을 수 있도록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피 흘릴 수 없는 영이고 피 흘릴 수 없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흑암, 우리 가문에 있는 흑암, 이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부터 주신 거예요. 영접하자마자 권세부터 주시고,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부터 주셨어.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만나자마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만나자마자 권세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이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흑암이 우리 안에 방해할 수 있고 우리 가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저주로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끌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학업과 산업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흑암을 꺾었다는 증거요,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나의 무능이 있다면 무능을 무너뜨리고, 아직도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지금 우리는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다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더 발악을 해가지고 그런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간증으로 듣지 않습니까? 우선 이 꽃을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만은 이 꽃은 이미 뿌리가 잘려져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꽃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꽃은 바짝 말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믿음을 지속하라 이 말이에요. 흑암이 완전히 꺾였다는 것을 믿고 언약 딱 잡고 지속하고 있으면 흑암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바짝 말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응답하십니다. 지금 박살내는 겁니다.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영접하고 잘 모시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개를 담고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가야 할 현장에 대신 가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마지막 선교지 모슬렘을 살릴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도 기적인데 그 모슬렘 땅에서 신학을 해서 지금 주의 종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분들을 잘 후원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특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모시듯이 우리는 잘 섬겨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선교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미래에 닥칠 모든 재앙을 바꾸는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노아 시대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왔는데 노아는 그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 아니라 홍수 이후에 노아는 그 땅을 다 차지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세에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롯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담았다. 마음만 담아도 축복이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도만 해도 축복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을 했다. 냉수 한 그릇까지도 상을 잃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에 손해본 일이 있느냐?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은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신명기 1장 11절에는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도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구역구역마다 지금 캠프하고 있고 우리 노예에서도 시차례에서도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한없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주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결론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과 미션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가 지은 대로 죄값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은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은 신곡을 통해서 9가지 지옥을 보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받을 심판은 뭘까요? 그걸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 가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두 번째로 상급 받아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이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면류관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면류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전도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면류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받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건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 가지 꼭 받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고 갱신하고,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15개국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우리도 사도행전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 속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38, 14, 24, 237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138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기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4, 237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로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표 속에 강단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전도자의 삶을 일평생 누리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언약 성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예배로 누리며 삶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태혁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안점례 집사님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와서 예배 성공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김수연, 김원수, 박지연, 항상규, 김강훈, 김태분,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예배 성공자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희수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진수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능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최고로 영접하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최고로 영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시는 또 메시지, 주시는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잘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